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만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지금 읽으면서요, 여러분 한번 외워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을 요약하면요,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약속을 가진 우리예요.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읽었을 때는 우리가 14절부터 7장 1절까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본문이 그런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함께 포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태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오늘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 한 절에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믿음을 전부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살 때 저와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은 가끔 약속을 안 지키지만은,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과 개인의 약속 이상을 떠나서 계속해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렇게 계속 16, 17, 18절 절수에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는 말씀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신구약 66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이라 그러고 왜 신약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는 대상이 있는데, 이 약속이 누구와 대상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말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지금 16절에 보니까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랬거든요. 그래, 그 성전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려고 성전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성전에 계시냐는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하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한테도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다른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잡혀가더라도 2년 내에 돌아온다. 무슨 70년이냐.
그러니까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너는 왜 백성 편을 들지 않고 내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왜 70년 동안 우리가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왕의 말이 맞는 거예요? 백성이 원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는 여호와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 7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는 유다인한테 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바르게 하면 이곳에 거하는데, 우리 4절은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바빌론에 망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호와 전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는 혹시 여러분한테 질문을 누가 한다든지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요? 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 이야기했느냐? 그걸 똑같은 동시대에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성소에다가 미운 물건, 가정한 물건을 갖다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 눈을 열어주니까 8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제단 안에,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워두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데 자꾸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여러분 놀라실 수 있지만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온 말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지어놓고 그걸 자꾸만 핑계 삼는데 그걸 떠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전 성전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파기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서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언제까지 무너졌다가 세웠다가 했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길, 그래서 그걸 공백 기간이에요. 말라기스 다음에 몇백 년 동안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걸 아직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짚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한테 구약 말씀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허물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로마서 가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의는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낫냐? 나은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드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유대인이라고 낳은 것도 없고 헬라인이라고 낳은 것도 없고 우리 이방이라도 낳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약속에는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듯이 약속에도 기한이 있어요. 이것을 먹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으십시오. 그리고 유통기간이 끝나고 먹으면은 탈이 나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통기간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 유통기간을 분명히 여러분이 선을 긋지 못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한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통기간 끝난 거 먹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 해가지고 효력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나요? 예수님을 보내죠. 그러니까 신약과 이쪽 가져고요. 구약은 중간에 유통기간 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봐라, 예수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느냐.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성이 자꾸 율법을 공부하고 더해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걸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옛 계명은 무익함으로 보충하고, 무익함으로 더하고, 무익함으로 완성하고 아니고 무익함으로 폐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완성하러 왔다는데 그러면 새 계명이 왔는데 또 이걸 왜 폐한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 이 말 갖다 붙이고요, 저걸 좋아하는 사람 저 말을 갖다 붙여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니고요, 백성도 못 지켜요. 자꾸 이걸 우리가 하니까 지금 나왔는데, 이거 우리는 이 약속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 백성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는데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나오는 육체와 영인데, 육체예요, 영이에요? 예. 그 율법은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탁 쳐서요, 여러분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 돼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탁 치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령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 성령 치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까지 포함해서 300 몇십 회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영이라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는 이런 이야기는 가끔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 육한테 준 거예요. 지켜 행해야 돼요.
막 지켜 행해서 억지로 이제 다 지켜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간음 안 했니? 그러니까 허허, 저는 절대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너 그러면 여자를 보고 업력은 품은 적 없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인한 적 있습니까? 노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너 남 미워한 적 없니? 있는데요.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육으로 지키려는 율법을 진짜 완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걸 영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엇한테 무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는 데는 이 율법이 무익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을 달리 먹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기한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기 구약 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우리는 이방 백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찬스가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방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요, 또 그 근처에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붙어 살은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 살았어요? 저 반대편에 있는 우리 조선, 대한민국 여기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뭐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돕고 진짜 하나님을 해가지고 절대 우리는요, 지금 사나 그 당시에 사나 우리는 구원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출발을 안 하면요, 이게 자꾸만 여러분을 믹스업을 시켜가지고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요, 왜 여러분은 다윗의 편을 드나요? 골리앗 편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이냐, 무슨 약속을 붙들고 있냐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두 개를 붙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진짜 율법이 안 된다, 아예 우리 지금 목사처럼 그거 안 된다, 그래야지 무슨 소망이 생기느냐? 그래야 예수한테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 될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이 왜 예수께 못 나오느냐? 뭐 율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걸 지켜서 뭐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고요, 율법을 폐하고요, 율법이 끝나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자꾸 여러분이 율법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읽습니다. 우리 본문이가 본문.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있고요, 거룩, 온전한 거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이라는 원래 뜻은요, 이런 나누어서 분별하고요, 이런 구분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선별하고 나누어서 선민이 돼서 거룩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뭐뭐 하지 마라, 뭘 지켜서 율법을 줘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룩을 가지고 지금 자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죠. 부자 청년도 이야기하고 니고데모도 이야기하고, 자꾸 그 거룩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쪽에서 뭐냐면요, 그 거룩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택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마음속으로 거룩해야 되고
완전한 거룩이 되지 않으면 그 거룩은 거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고요. 그 유효기한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남겨둔 말씀뿐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말씀만 남겨놓았다 이러는데 지금 그 말씀의 약속은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이다 하는 분이면요. 그런데 진짜 이 거룩이 뭐냐? 온전한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말은 그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이 거룩이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완전한 거룩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야 되는 건 거룩인데, 지금 여기서 온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은 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은 앞에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육의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육과 영의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불러내 백성처럼 불러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욕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억지로 참고, 죄를 참고 거룩해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거룩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은 무엇이 온전한 거룩이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았기 때문에 온전하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죄를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죽을 죄 지은 거 없다. 맞아요. 죽을 죄 지은 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죄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려요. 그 약속을 놓쳐버려요. 그 약속을 놓쳐버리면은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안 지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율법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르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가 와서 너희들한테 들어오면은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죄가 무엇이냐?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의고, 여러분의 행동이고,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속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영혼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 말씀 안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런데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꾸 분별하고 싸움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합니다. 어디 살고 있나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번째, 우리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원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요, 뿐만 아니고 육과 영은요, 이게 함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육하고 영은 적대시하고요, 육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둘이 싸워서 아무것도 못 이루게 한다. 계속해서 이 육과 영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육과 영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에는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 둘째는요, 기한, 때가 있어요. 셋째는요, 약속에서는 뭐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들을, 우리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요,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저희가 맺은 약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요, 자꾸만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 제가 답답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약속도 있는데요,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난 자들만 붙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꺼내는데요, 자, 여러분, 그 구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뭐냐 그러면요, 구약 성경 자꾸 읽고 연구해가지고요, 자꾸만 그 약속을 꺼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약속 꺼내면 벌써 그게 잘못된 약속이에요. 구약을 자꾸만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를? 예수를. 그런데 구약을 읽고 연구하고 구약 박사가 되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하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구약을 연구하고 자꾸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이 뭐냐면요, 오신 예수가 가짜다는 거죠. 그럼 메시아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에 배워가지고 지금도 통곡을 하면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서도, 한국에서도 거기 따라가지고 몇십 명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같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이 그때 없었죠.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위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속을 바로 붙들고 있어요, 잘못 붙들었어요? 그 잘못 붙들은 약속을 자꾸 우리한테도 그 약속이 맞는 거라고 해서 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서 이게 우리한테 축복을 주고 우리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거로 여러분이 풀어진다면요, 여러분도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육과 영을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은요, 육한테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 영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자 그러는데 또 왜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요, 또 성령 운동을 한다면서도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면은 또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만 깨끗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제가 무슨 주의를 안 써서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주의. 지금 이걸 말하는 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면은 육은 괜찮다. 우리가 천국 갈 것은 영 아니느냐.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래요. 이 땅이니까 포기하라 자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뭐 영만 거룩하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육은 어디에 무익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가는 데는 무익한 거예요. 언제 딱 필요하느냐?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영접할 그 기간 때에 필요한 거지, 우리 육신으로서 뭘 해가지고 영이 거듭나거나 영이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세 번째 약속이요, 절대 육은 영이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지, 우리 육이 거듭나는데 뭘 자꾸 보태서, 오늘 살펴봤듯이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아니면 무슨 치유를 받아서. 여러분, 영은요,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나. 어디서 자신 말 모르겠으면요, 다시 하반절 읽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뭐 있어요? 육 있어요, 육. 그리고 육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 속 있어요, 속. 마음, 생각. 지금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육과 마음을 깨끗게 하자. 육과 속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요, 분명히 육과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말은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영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사르코스인데요, 이 육과 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있는데 영은 죽어 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이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거듭나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목사가 자꾸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그러거든요. 어려울 수밖에요. 여러분 속에 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풉니다. 이거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을 항상 이렇게 대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육과 혈이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또 육과 혈이다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육과 영 이야기하니까 육과 영적이다. 천만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육은요, 여러분의 영을 컨트롤하거나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거나 여러분의 영을 치료하거나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이란 말은 죽은 영이에요.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는데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다 라고 나누면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교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좁고 협착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놓은 말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여러분이 왜 이 약속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이 거짓으로 여러분한테 자꾸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약속을 뭐라고 그러냐, 성전이 아니고 교회다 그럽니다. 성전은 언제요? 그 시와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뭐라고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로 시작되느냐?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거짓 선지자가 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꾸 꿰입니다. 이렇게 꿰인다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꼬신다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꿰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뭐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몰라요. 성령을 받은 것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은, 성령을 받은 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셨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 말씀으로 성령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 성경 말씀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은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진 약속 중에 연하고 부드러운 약속으로 가지 않냐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지키고 행해서 이게 구원에 가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 없냐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 속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복 받는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다윗같이 된다는 말씀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약속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성전을 짓는데 막 거기에 온데 초점을 기울이고, 그게 뭐 제3성전을 짓니, 뭐 준비가 다 됐니, 백날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백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도 절대 하나님은 거기 안 가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지만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붙여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거룩하고 상관없이 살면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거듭났다, 방언한다, 뭐 아무런 이야기를 갖다 대도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그거 붙들고 그건 약속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룩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하냐? 그 거룩이 온전히 거룩하냐?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 지키는 것이 낫겠는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육은요, 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이 변해서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뭐 울고 뭐 말씀 듣고 뭐 해가지고 뭐 내적 치유하고 나니까 그럼 여러분 내적 치유가 거기서 말하는 건 영의 치유예요. 뭐 영을 치유한다는데 절대 영 치유 안 됩니다. 내적 치유는 제가 볼 때는 그 내적이 아니고 마음이나 생각이에요. 그 내적 치유하려면요, 그거 안 가도 돼요. 치유 사역자 뭐 목사님한테 안 가도 돼요. 그냥 정신과 병원 가세요. 상담 받으세요. 아니 마음 수련하는 데 가세요. 괜히 거기 가지 말고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걸 꺼내야지 뭐가 될 것이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유대인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고요, 이방인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언제 탁 끊어지느냐? 우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들이 어디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우상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뭘 흐르는 저주를 찾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이 안 나니까 자꾸만 그런 게 보인다고요. 또 그런데 또 주일로 가면 우리 목사님은 자꾸만 거듭나라 그러지, 성령이 거듭나라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방법 찾는 거예요. 딴 거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딴 거 찾아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약속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